호세아 11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게 되시는 상처가 있는데 늘 자신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배신의 상처를 입을 일도 없는 것이죠. 기대가 없으면 실망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배신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간혹 이혼하게 되는 부부들을 주변에서 보시게 되는데 이혼하게 될 때에 남자건 여자건 마음에도 삶에도 큰 상처를 서로 간에 사실은 입게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더 깊게 하는 것이 막 소송을 할 때에 더 많은 상처를 또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 입는 각자의 마음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 한 가지로 보면 배신의 아픔이거든요. 배신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늘 그런 배신의 아픔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시내산에서의 최초의 언약식이 결혼식 형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개인으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문화 속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최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때의 첫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었는데 그 시내산 언약은 전체적인 흐름이 결혼식하고 유사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알았죠.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찾아갈 때에 꼭 등장하는 것이 간음하고 간통하는 그런 여인을 책망하듯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은 시내산 언약이 결혼식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하게 하시고 결혼을 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면 자꾸 다른 남자 쫓아가고 다른 남자 따라가고 그러면 호세아는 또 그 여인 데려오고 그러면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두 가지 하겠죠. 첫 번째는 고멜 욕하고 또 한편 호세아도 욕하고 등신 같은 남자라고.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 고멜이 바로 누구다? 너희들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아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고, 이스라엘은 그런 시청각 교육 자료가 자기 눈앞에 있고 자기들은 그렇게 욕하면서도 자기들의 처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늘 또 그렇게 배신을 해왔었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자꾸 보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계속 얘기하셨죠. 호세아에서는 펼치면 그런 절인데, 우리 세 개만 잠깐 찾아보면 우리 1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그들을 키우고 팔에 힘을 주고 그들을 곱고 아름다우고 힘있게 키웠는데,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를 또 배신하고 다른 신 찾아가고, 은혜는 나에게 받고 받은 은혜의 결과물로 다른 신,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생활비는 남편에게 받고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로 다른 남자 양복 사주고, 이런 꼴이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1장 7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음하는 여인처럼, 간통하고 있는 여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고 또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높은 이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 듣고 반응하여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한 명도 없다. 하다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한 소돔성에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 몇 명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대 하나도 없다. 마치 시체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은 시체처럼 죄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신을 여러 번 봤거든요. 정말 시신 보면 느낀 건 하나 있어요. 정말 반응 안 하더만요. 정말 반응 안 해요. 손뼉을 쳐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아무리 다리를 세게 주물러도 아프단 얘기를 안 하고, 간지러도 간지럽다 안 하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정말 고깃덩어리였어요. 고깃덩어리.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 아무리 연세 들고 연약하고 예를 들어서 병들어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고깃덩어리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시신은요, 정말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징그럽거나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고깃덩어리 있더라고요. 정말 반응하지 않아요. 고깃덩어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장 7절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불렀는데 반응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도 반응 없는 이들이 푸른 나무 아래 가서는, 베다웬에 가서는 그렇게 난리를 지기면서 광란의 파티를 제사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그 무너지는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9장 9절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하겠다? 벌하겠다. 기브아 시대라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를 가르치죠. 사사시대 말기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 결국 정착지를 얻는 데 실패한 단 지파가 떠돌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 단지를 빼앗기 위해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한 집안 사람과 여호와 종교를 사유화 만들어버린 한 부잣집과 그 집에 있는 드라빔 우상을 빼앗는 단지파 얘기가 나와요. 당시에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기브아 시대에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레위인의 첩 사건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요. 자기 베냐민 지파 성이라고 자기 동족의 성이라고 찾아 들어간 그 레위인을 동성 집단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문제요. 자기 딸과 레위인의 아내를 대신 놀이개감으로 내어주는 늙은이도 문제요. 밤새도록 그 빼앗은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다가 죽게 만든 베냐민 성 지파 사람들도 문제요. 원통함에 못 이겨서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 조각 내어서 토막 내어서 각 지파 옆에 보내는 또 레위인도 문제요.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기브아 시대 때 사사 시대 후기에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종교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호세아 시대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타락과 너희들의 부패와 너희들의 죄악상이 기브아 시대와 같다. 그러니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배신감 말이에요. 기브아 시대 때를 생각해 봅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고 너희들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그 지경으로 살라고 주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시대 때도 봅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고 땅을 주었고 그렇게 살라고 나라를 주었고 그렇게 살라고 이 시대를 준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겠는가? 오늘 우리 시대도 여러분 전혀 기브아 시대 때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윤리가 무너지고 부부윤리가 무너지는데 심지어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박혀 있는지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려고 그래요. 임신 중지권을 달라. 임신 중지권 말도 참 잘 만들어내 그 양반들은. 그런데 여러분 임신 중지권이 뭐예요? 임신 중지의 권리를 달라.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히 어머니들 잘 아시죠?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던 아이가 여러분 그냥 어떤 물체였습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태동하고 발길을 자라던 그 아이들이 생명이었습니까? 그런데 말해요. 나 사는데 불편하다고 그 생명 살인하는 그것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백주대낮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워요. 우리 선조들은 태어나면서 한 살이잖아요. 만 나이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태어나면서 한 살, 그 말이요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엄마 뱃속에서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뱃속에서 살아왔고 태어나면서 한 살이죠. 그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나라는 나이를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있어요. 0.7세, 0.6세, 0.4세, 0.2세도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 태어나면서 한 살이지. 그런데 그런 요구들을 뻐젓이 간통죄를 폐지한다든지 동성결혼 이후에 동성입양을, 그 아이는 무슨 죄야? 여자를 아빠라 부르고 여자를 엄마라 부르고 아빠를 엄마라 부르고 남자를 여자라 엄마라 부르고, 그런 그 아이가 가지게 될 그 이상한 정체성,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걸 보장하라는 것이잖아요. 드러내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성애를 굉장히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해요. 똑똑한 말 좋고 유식한 말 좋은데 동성애라는 단어 빼고 거기에 동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 수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수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안 돼, 수간은 안 된대. 그러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너의 주장에 동성애를 빼고 거기에 짐승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논리가 된다. 그런데 수간은 안 된다며. 동일한 마음 가운데 동성애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요, 수간이 뭐 어쩌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그런 얘기. 그러면 소아성애자는 어떠냐? 어린아이들에게만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게 충동을 느끼는 그런 정신질환자를 소아성애자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 정신질환으로 얘기를 해요. 다 큰 사람들한테는 어떤 성적 충동을 못 느끼고 아주 어린아이들한테만 성적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질환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동성애 자리를 빼고, 동성애가 있던 자리에 그 단어를 빼고 소아성애를 넣으면 또 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권리를 보장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도미노 넘어지듯이 근친상간은요? 소아성애는요? 수간은요? 동성애는요? 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숨어서 하던 그런 짓거리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차별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게 하려고, 그걸 뭐로? 법령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런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배신감을 이 인간들로부터도 가지게 되고 느끼게 될까? 심지어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불리어지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에요, 자기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의식 있는 것 티내고 싶어서 그러는지 거기에 동조하면 뭐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자기가 잘났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 똑똑하다는 것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조차도 희미해져 버리는, 여러분, 기부화 시대를 탓하면서 내가 너희를 어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를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서까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고, 함부로 뭣도 모르면서 막 떠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옳은 말을, 바른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진심, 자기의 본심을 그래도 드러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동안 벌하겠다, 심판하겠다 막 얼음장을 놓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였어요? 이방처럼 너희들을 대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을 향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남편 되시는 신부인 교회를 향한,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구절처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빨리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걸 정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구절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고 싶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뜻을 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함부로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라 하더라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단지 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는 뜻은 사람같이 실수하거나 사람같이 거짓말하거나 사람같이 내가 하려고는 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이가 아니라고 하는 뜻에서 11절에 나는 사람이 아니니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29절에 다 같이 시작. 제가 잘못 드렸나 보네요. 하나님은 옛날 번역에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지금 번역으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확실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응답하여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호세아가 언제 뒷골목에서 혼자 떠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방구석에서 혼자 떠들었나요?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대언하고, 호세아 같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들여서 시청각 교육 자료로 자기 인생을 내어놓을 정도였죠. 그러니 돌이키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꼭 뭐처럼 사자처럼 소리를 내었다. 10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올 것이다. 그러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미 말씀해 주셨죠. 호세아서에도.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니 너희는 뭐를 심고? 공의를 심고 뭐를 거두라?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전도하기 위해서 영접기도 시킬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라는 걸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엄밀하게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록 3장 자체가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영접기도할 때 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써서라도 불신자 영접시키는데 더 설득력이 있어서 쓰신다는 것, 오케이, 그러면 좋아요. 무엇보다 영혼 구원하는 게 먼저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만 말씀을 보면 이 계시록 3장은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보십시다. 왜 주님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과 교제 없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 없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먹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마시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메마른 듯 불쌍하게 강박하던 자기 맘대로 그렇게 돌아오지 못한 심령으로 있는 교회 안에 많은 죽어가는, 메말라가는, 침체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호세아의 표현, 돌이켜 내게 다시 돌아오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게 될 것이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북이스라엘,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나니, 주인이 가자 그러면 그 주인에 속한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양들이 그 사람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그 목자가 자기 주인이 아닐 때에는 그 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기다림,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신 사람이 없대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런지 몰라도 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하고 말았지, 뭐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나누어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맞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고, 하나님이 정말 내 신랑이 맞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맞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이에요. 들리고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돌이켜지면 돌이켜진 사람으로서 마음이 다시 먹어지고, 생각이 다시 먹어지고, 삶이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일들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시체처럼 있는 사람은 여전히 뭡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 아직 돌이키지 못한 사람, 돌아오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러한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어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듣고 반응하고 고쳐져 사라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감사합니다. 귀에만 들린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